이솝의 우화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동네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왔지만 늑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허탈한 주민들을 보면서 소소한 재미를 찾았는지 이렇게 같은 거짓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에는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양치기 소년을 허겁지겁 소식을 알렸지만 어른들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이 늑대에 의해 잡아먹히게 되었고, 이 우화의 교훈은 사람이 여러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진실을 말해도 타인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게 해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는 신뢰나 도움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우화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실 이 교훈 때문에 아닌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 늑대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이라든지 꼬리털, 양을 물고 간 흔적, 이러한 늑대의 목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증거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누군가의 편에 세워주는 것이고 또한 입장이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편을 세워드려야 하고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증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믿음의 3가지 증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증거는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에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 보기 위해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앞서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몇몇 성경학자들은 이때 예수님과 누가 가장 가까이 자리하게 될지에 관해 논쟁이 일어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러한 갈등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한 위치에서 본인들을 섬겨주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랍비라 모시며 주님이라 시인하며 함께 사역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 낮아지셨다는 걸 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하늘의 권속과 권능을 버리며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조차 모자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ESV로는 이 27절에 But I am among you as the one who serves. 여기서 among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함께 또는 그 가운데서, 그 중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among 대신 above, 위에가 들어가면 어떤지 한번 볼까요? But I am above you as the one who serves. 충분히 가르치는 자 입장으로서는 너희 보다 혹은 너희 위에 라고 말씀하셨어도 무관하지만 예수님의 이 단어 선택에서도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낮아지는 모습의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요구하신 것은 26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즉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 이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더욱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섬기는 자, 섬긴다라고 써 있으면 보통 듀로스라고 사용이 됩니다. 듀로스는 사회적인 관계를 뜻하는 하인입니다. 하지만 26절에 사용되는 섬기는 자는 사회적인 관계를 뜻하는 듀로스가 아닌 디아코네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네오는 관계가 아닌 행동을 주시하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상에서 시종든다입니다.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릇에 담아 기쁘게 주인에게 밥상을 내어놓는 모습이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단지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주인의 하인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섬기는 자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직접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 낮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도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본을 보았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지 나이가 조금 많아서, 단지 직급이 더 높아서, 단지 경험이 더 많아서 우린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증거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인으로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정말 기쁨과 정성이 넘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더 나아가서 세상에게 베풀며 섬기시도록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증거는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1절부터 34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간 이후에 대제사장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도중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채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끝내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했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버리고 부인한 것을 알면서도 모든 고통과 치욕을 감당해내시면서 그러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조차 베드로와 우리를 위해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돌이킬 것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무게를 갈고리에서 견뎌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의 나를 부인하나 하심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공욕의 자리를 지키면서 베드로를 바라봤기에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 반대로 베드로는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해졌을 때, 자신이 예수님처럼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조금 힘들어졌을 때 베드로는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베드로와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질 때, 조금만 힘들어질 때,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야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돌아서는 우리와 반면으로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돌아설 때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이사야 말씀처럼 예수님이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것 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게 되는 참된 믿음의 증거는 시대에 대응하도록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엄밀히 유대인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점은 예수님이 부활 이후부터였습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장사하고 나서 부활하지 않았던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을 전하는 자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을 알고 시대에 맞서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을 구하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에부터 전에는 같은 족속인 형제 자매들로부터 환영받았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범죄자로 여겨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대에 맞설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욕과 박해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시대에 대응하도록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편을 세우면서 주님의 입장을 세상에게 더욱더 이해시켜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세우는 것이 아닌 나의 잘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낮아지면서 내가 더욱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의 증거는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힘들 때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낙심하면서 다른 것으로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게 믿음의 증거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시대에 대응하도록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크게 잘 알고 있고 봐왔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무서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믿음 생활을 보면은 너무나도 다른 현실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인기가 있는 드라마 혹은 음악, 게임 이런 것을 많이 접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 나아가는 세상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준비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아갈 것이었지만 제자들조차도 이게 어떠한 시대인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주님은 준비하라고 있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세상 속에서는 주님을 잃어가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 학생들이 이곳 한우리교회를 떠나서 안전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시대 속으로 나아갈 때 믿음이 시험을 받고 그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들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더욱더 다음 세대를 훈련하면서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더욱더 잃어가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암흑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증거들을 붙잡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